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8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8화의 두 번째 시간으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너무 추우면은 뒤에서 이렇게 히팅을 꺼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은데요.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은 출애굽기라는 우리 한글 이름이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을 커버하는데 상당히 제한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헬라식 이름 엑호도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보면은 전체 출애굽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25장부터 40장까지 이어지는 성막. 그래서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그것이 가시적으로 한 공동체, 한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막에 임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말이 성막을 치심에라는 말이에요. 성막을 치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이 성막을 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공동체 안에 성막을 치심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오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함께 거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보다 훨씬 발전된 형태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막은 거룩한 텐트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텐트. 그렇죠? 거룩한 텐트는 이동식이에요. 이동식. 텐트니까. 그쵸? 그런데 이거보다 발전된 형태가 뭐게요? 이거보다 발전된 형태가 성전이에요. 야, 성전은 돌로 된. 이제 광야를 지나가고 움직일 때는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그래야 되죠.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전이 됐어요. 그렇죠? 성전. 이건 고정식이에요. 고정식. 그리고 되게 화려해요. 훨씬 발전된 형태예요. 그러나 아무리 발전된 형태라도 한계가 뭐냐면 비인격체예요. 비인격체. 그렇죠? 성막과 성전은, 성막은 텐트고 천으로 만들어진 거고 성전은 돌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지만, 그런데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12 제자 공동체 그들 안에 거하셨어요. 이야.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보라. 이 성전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에요. 46년 동안 지금 돌로면 아주 화려한 성전이에요. 헤롯은 죽었지만 건물을 통해서 지금도 그는 살아서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건축의 굉장한 귀재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니까 야, 네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40년 동안 낑낑매면서 지금 짓고 있었고 아직도 완성을 못했는데 네가 뭔데 이거 3일 만에 만든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때 예수님 뭐라 하냐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놀랍죠? 야, 이제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격질. 이야, 놀랍죠? 그때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천막, 돌로 만들어진 건물에 주님이 오셨는데 이제는 주님 자신이 성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내가 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죠? 왜 예수님 성전이니까. 옛날에는 하나님 만나면 어디 가야 돼? 성막으로 가야 돼. 또 솔로몬 시대 때는 그 이후로는 하나님 만나면 성전으로 가야 돼.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 가면 돼. 더 놀라운 건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자, 6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더 파격적이에요. 이제 성전이 누구래? 거듭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와, 놀랍죠?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가 성전이에요. 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죠. 이제 더 파격적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야, 그러니까 아까는 거듭난 한 개인이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 예배당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은 누구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뭐라고요? 다시 인간들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들어오시지 않고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마치 양 한 마리가 한 사람을 대신하고, 양 한 마리가 한 가족을 대신하고, 양 한 마리가 한 민족을 대신하고, 마지막에는 한 마리 어린 양이 세상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듯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확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막,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성전이죠. 근데 그들이 모여있을 때 그들을 성전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하시는 목적, 원하시는 것은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보여주는 책이 뭐냐? 그게 출애굽기에서 물리적인 속박으로부터 꺼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 영적인 무지로부터 탈출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 하나님을 알아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25장부터 40장, 뭐 15장, 15장, 그게 가장 중요해요. 16장, 16장.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이 뭐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오늘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이 한 학기에 중요한 한 3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오늘 뷰 포인트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이게 뭐라 그랬냐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이거를 성경의 처음 5권 책이라고 해요. 모세오경이라고도 하죠. 모세가 지금 5번째.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창세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출애굽기라는 한 19장 이거 읽은 부분이 한 이 정도 되겠다. 요 19장 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시내산에.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지중해예요. 지중해. 여러 번 그랬는데 여기 이제 나일강 삼각주가 있어요. 그 이집트에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내반도. 한반도 이런 것처럼 시내반도. 근데 그 시내산이 여기 있어요. 맨 끝에. 시내반도 끝에. 그 다음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예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래서 여기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해요. 메소포타미아. 그런데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인도에, 그 다음에 황하, 중국 문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두 강 사이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러니까 두 강 사이에 있으니까 얼마나 여기가 땅이 좋겠어요. 충적도죠, 충적도. 그렇죠? 그런데 이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연결해주는 가도 역할을 어디가 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이집트에서 빼내갖고 가나안 땅에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빼내갖고 여기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기착점이 어디냐면 시내산. 그렇죠? 시내산. 그런데 이 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언제 도착했대요? 3개월이 되던 때. 그러면 언제 출발했어요? 기억나세요? 언제 출발했어요? 자,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출애굽기 12장. 자,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야, 이거 중요해요. 그 전에는 이집트에서, 그쵸? 이집트에서 조그만 하나의 소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달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어요.
시간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단기 몇 년 이런 걸 하죠. 단기 몇 년. 그거 뭐예요? 단군부터 시작해갖고 몇 년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2016년 뭐 5월 며칠이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단기라는 말을 쓰는 거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옛날부터 생겨난 거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집트의 달력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 달을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가 된 거야. 한 나라가. 그래서 언제 나왔냐면 1월 15일 밤에 1월 15일 밤에 나왔어요. 그럼 여기 도착한 게 지금 몇 월이래? 여기 지금 1절에 3개월이 되던 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3월 1일 생각하기 쉬운데 3월 3일이래. 지난번에 얘기했나? 네, 3월 3일. 그래갖고 여기서 얼마나 기다렸다 했어요? 예, 11개월 15일. 야,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려고요. 그러면 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자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자 출애굽기 18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러니까 도착한 거는 18장이에요. 도착해갖고 10명당 1명, 50명당 1명, 100명당 1명, 1000명당 1명, 19장, 59장, 109장, 1000장을 세웠어요. 또 신명기 보면은 조장을 세웠다 했어요. 3명당 1명. 그러니까 18장에 도착해갖고 행정 조직을 나누고 19장 1절은 그게 언제 도착했냐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3월 3일 날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18장 5절, 그 다음에 19장 1절.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떠나는 게 언제라 했어요? 민수기 10장 11절. 지난 시간에 봤죠? 봤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약 11개월 15일 정도 있었어요. 계산해보세요. 요 출애굽 요거 나온 게 1월 15일이에요. 여기 도착한 게 3월 3일이에요. 그런데 3일 있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3월 6일 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요 50일이고 요건 50일이고 50일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10계명을 주셨어요. 야, 이거 신기하죠? 출애굽한 지 50일째가 돼가고 하나님이 오셔갖고 10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지 며칠 만에? 50일 만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이랑 사도행전 2장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50일 만에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찾아오셨어요. 민족적으로. 자, 그 다음 2절 3절 2절 1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친다. 자, 그거 아까 18장 5절에서 봤어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래 있었냐면은 출애굽기의 상당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고 레위기 전체가 들어가 있고 민수기의 10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11개월 15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듯이 해안길로 곧바로 가나안 땅을 인도하지 않고 홍해를 건너가고 시내반도 밑에 내려와갖고 여기서 그냥 거의 1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살았냐면 43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을 다 잊어버렸어요. 더군다나 여기는 다신교 국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신앙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지내냐면 종으로 보내요. 종으로.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은 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가마솥에서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정력제도 먹고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자꾸 돌아가자는 거죠. 노예 근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런데 최단 거리로 집어넣는 방법은 이 주변을 들어갈 수 있어요. 해안길을 통해서 가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자유민으로서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중심에 가깝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내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과 중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이 이제는 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자기의 전공 과목을 택해갖고 대학을 가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을 받는 거예요. 교육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력과 인성과 세계관과 이런 것들을 준비한 다음에 이제 그 사회로 나가고 또 뭐든지 우리가 직업을 구하기 전에 직업 훈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나와갖고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중간 기착 지점으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을 통해 갖고 종에서 자유인으로 또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켜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데 매개로 사용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그래서 20장부터 23장까지 뭐가 나오냐면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 특별히 20장에는 10계명, 그 다음에 21장, 22장, 23장은 10계명이 확대된 법. 그리고 그 전까지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로 뭐 하셨어요? 하나님 일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기적을 보셨어요. 이제는 뭐 하신 거예요? 19장 이후부터는 성경이 제일 재미없어져. 그 전까지는 그냥 얼마나 그냥 그 극적으로 막 멋있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이 베푸시는 굉장히 드라마틱했는데 이제부터는 재미가 없어. 왜냐면 10계명에 나오는 순간부터 율법이 짜자자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뭐 하시냐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4절. 요거를 이제 잘 설명해요.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요거는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를 딱 요약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때리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600승이나 되는 그런 전차 부대를 그냥 물로 그냥 싹쓸이했다.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거는 1장부터 14장까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 이거는 15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을 또 요약한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셔갖고 생고생을 시켰는데 그것은 마치 독수리의 어린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거랑 똑같다. 그럼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32장. 자, 신명기 3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자, 신명기 32장 11절 12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은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 들어가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모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한테 내가 너희를 독수리처럼 업어갖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독수리들은 이 새끼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 줄 아세요? 꼭대기 올라가갖고 떨어뜨린다 그러죠? 그럼 그냥 얘가 얼마나 무서워요. 날개짓을 하면서 날개짓은 못해. 근데 살라고 막 발버둥 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면 슈 하고 탁 올라가. 또 높은 데 올라가 떨어뜨려. 또 밑으로 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탁 집어넣어갖고 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위기로부터 보호해주고 이거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탁 떨어뜨려갖고 그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독수리는 모든 새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수리는 왕이기 때문에 왕답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강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야. 그래서 요 지금 19장 4절에 놀라운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을 딱 이 두 단어로 요약하는 거예요. 하나는 능력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갖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다. 사랑하셨다. 이야. 어떤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 그렇죠?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신명기 4장은 이제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요 신명기 4장은 이스라엘에 출애굽했던 2세대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2세대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다시 십계명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가 받았는데 다 그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2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는 게 신명기인데 그때 하나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2세대들에게 상기시켜줘요. 뭐를 상기시켜주냐? 자 여기 이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어딜 보냐면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이런 일 없었다. 너희들만 그런 혜택을 받았다. 그럼 그 큰 일이 뭐예요?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냐. 여기 19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3일 있다가 찾아오셔갖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34절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시니라. 이건 뭐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그 애굽을 때리신 이야기예요. 그 다음 35절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어떻게 하려? 알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왜 아브라함을 불러낸 사건이 그렇게 중요했는지 4가지로 설명하면서 성경 전체를 크게 3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보편 역사, 특수 역사, 보편 역사. 근데 특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만 상대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 이런 큰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어떤 민족이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백성이 어디 있냐? 어떤 백성이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한 나라에서 초강대 국가에서 머리털 하나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빼낸 적이 있냐? 없다. 너희가 그런 혜택을 받았다. 근데 그 혜택을 두 단어로 요약을 했는데 파워, 그 다음에 love.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다시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5절. 여기부터 진짜 중요해요.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19장 5절이에요. 19장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엄청난 일이에요. 잘 보세요. 자,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누구를 불러냈냐면 이스라엘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 불러내셨는데 여기 5절에 뭐라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아니 왜 뜬금없이 세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을 빼낸 거잖아요. 그 빼내갖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뜬금없이 세상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 앞 시간에 앞에 시간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냈냐면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신다 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서 누가 나오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려면 누군가 출발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건 귀한 일이지만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 하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냐.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에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뭐라 하냐면 선민이라 해요. 선민. 선택된 민족이죠. 그래서 되게 특권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셨다. 그런데 선택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우습게 알았어요. 이방인들을 돼지 취급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이거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의 관심은 세상이다. 온 세상이 나와 관계 맺고 회복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 그런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목적은 뭐냐면 온 세상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냐? 그건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강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셔갖고 인격적인 상대자로 여기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그렇죠?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들의 머리카락, 손끝 하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고스란히 그들이 나왔어요. 나올 뿐만 아니라 430년 동안 일하면서 품삯은 하루에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죠. 은혜입니다. 자기들이 노력한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했고, 그렇죠?
그 은혜의 기초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럼 맺지 않은 사람이 어떻겠어요? 우리나라랑 일본은 쪽팔리고 굴욕적이고 그냥 그런 조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에 기초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자, 세 가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갖고 그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시고 뭘 하시려고 하는 건가? 왜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갖고 한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 소유가 되겠고, 자, 하나님이 얘기해서, 그런데 세상에서 특별히 선택해갖고 불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뭐 이쁜 짓을 많이 해갖고 선택했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출신지가 어디에요? 바벨탑이라 했어요. 바벨탑.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여 없애야 돼요. 당신을 반역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쁜 짓을 한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신명기 7장 나왔어요. 신명기 7장.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착각할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신명기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선민이고 성민이에요. 선민은 선택된 민족이고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자, 별 볼일 없었다라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하면, 동기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은혜로 선택하시고 은혜로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신 것,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셔갖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택해 주셨어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세상에 그대로 있었으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되게 멀잖아요. 근데 여기서 불러내셨어요. 그래갖고 아주 가까워졌어.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어요.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과 지금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말은, 이 소유라는 말 자체가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보석. 여러분들 정말 진귀한 보석은 가슴에 품고 또 장롱소리 깊이 집어넣고,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겠다는 가장 귀한 보물로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 그래서 special relationship,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들과 교제하고 또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2절,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려. 제사장 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은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27장부터 나와요. 27장, 28장, 29장. 그러니까 아직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럼 뭐를 생각하냐면 틀림없이 이집트에서 수많은 제사장이 있어요. 왜? 다신교 국가였으니까.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신분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신이 있어요. 국민이 있어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중간에서 신의 뜻을 가르쳐주고 국민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에게 나아갈 때
그 예배와 그런 제사를 주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이집트에서는 한 국민이었어요. 아무리 커도. 근데 이제는 상대해야 될 대상이 한 국민이 아니라 지금 뭐 국가만 200개가 넘는다는데 엄청난 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제사장 나라가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그들의 미션을 얘기합니다. 사명. 제사장 나라는 그들의 사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은 다시 세상을 향한 사람이 됩니다.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았어요. 특별하게 관계를 맺고 보호해주고 책임지겠대. 그런데 동시에 그는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뭐냐? 세상을 향한 존재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보시는 거예요. 야, 똑같죠? 이 그림 계속 그릴 거야,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보시겠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제 3번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 미션을 수행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한 백성은 윤리, 도덕.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거룩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거룩이란 말이 1차적인 뜻이 뭐냐면 구별 또는 분리예요. 뭐로부터 분리되고 뭐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분리되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다름이에요. 다름.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 사명을 수행하는 방법이 뭐냐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 여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보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들이 왜 하나님을 못 보냐? 이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봐요? 그러니까 그 죄인된 이스라엘, 그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미국 가고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저는요, 한국에서 다양한 고기를 먹었는데요, 개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를 보고 한국 전체를 판단해. 그쵸? 그, 이해되시죠? 야,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하, 너희의 하나님, 너희가 믿는 신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알죠. 이해되시죠?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그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셨어요. 내 소유로. 그렇죠? 특별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건 사명이에요. 특별한 관계를 맺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저와 아내가 13년을 같이 살았는데 사람들이 닮았대요. 야, 닮을 수가 없어요. 그쪽은 김가고 전 최가예요. 어떻게 닮아요? 그런데 같이 한 입을 덮고 자면서, 같이 살면서, 같이 대화하고, 같이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하게 한편으로는 기적을 베푸시고 일하셨고, 한편으로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닮게요, 안 닮게요? 닮게. 그러니까 소유로 삼은 목적은 뭐냐면 거룩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는 나로부터, 여호와로부터 구속을 받은 백성이다. 그러면 다른 모든 신들하고는 다른 나다. 그러면 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얘기예요. 다름의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다른 모든 신들하고 달라. 그러니까
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라면 그 구속함을 받은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라. 그게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목적이 뭐예요? 닮으라고. 나를 닮으라고. 그래서 이 거룩은요, 하나님 편으로 보면은 닮음이에요, 닮음. 그런데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름이에요, 다름. 이 말이 이해되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닮음과 다름은 같은 말인데 하나님 편으로는 닮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을 닮은 만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다름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렇죠? 야, 이거 말 재밌지 않아요? 비슷하잖아요, 다름도. 닮음, 다름. 그렇죠?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로 삼은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런데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가 뭐예요? 또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에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름의 삶이에요. 다름의 삶. 다름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빼내갖고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는데 요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11개월 15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10계명 플러스 율법을 주시고. 왜? 그 전까지 하나님 행동하셨잖아요. 행동. 이제는 뭐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왜 출애굽기 19장부터 재미없는 성경책이 됐냐? 그 이유는 이제는 행동하셨기 때문에 말씀만 하면 돼요. 그럼 그걸 이제 이 구도를 알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성품을 드러내시는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렇죠? 시내산에서는 닮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는 뭐 해야 돼요? 다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더 쉽게 제가 설명하면 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은 뭐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경의 역할을 합니다. 안경. 우리가 까만 안경을 쓰면 까맣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여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안경이 돼갖고 하나님을 잘 보게 해줍니다. 3D 영화관에 가면 거기에 걸맞는 안경을 써야지 재밌게 보이잖아요. 입체적으로.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답게 보려면 누구를 통해서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봅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돋보기가 있어요. 돋보기가 있어요. 이 돋보기를 봐야지 조그만 글씨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확대시켜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이스라엘.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엄청난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언약이었어요. 언약. 그래서 내 말과 내 언약을 잘 지키며 강압적이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셔갖고 자,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다. 내가 누군지 알았지? 자, 내가 말씀을 준다. 그거에 기초해서 네가 따르려면 따르고 말라면 말아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언약을 받아들여요. 자, 그걸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자, 19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러이러한 엄청난 특권과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10계명도 주시고 20장에서 21장, 22장, 23장에서는 10계명이 확대된 법을 주셨어요.
이제 뭐만 남았냐면 언약식만 남았어.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자, 그게 24장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오케이, 예스,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7절 중요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준행하겠다. 야. 그래서 언약식의 언약식. 자, 이거를 에스겔서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자,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에스겔서 16장. 요 에스겔서 16장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창녀처럼 헐벗은 여자처럼 그리고 막 이 남자 저 남자를 막 굴러다녔는데 갑자기 어느 한 남자가 탁 와갖고 그 여자를 딱 빼내갖고 구출시킨 다음에 깨끗하게 옷을 입히고 정결하게 옷을 입혀갖고 아내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걸 뭘 얘기하냐면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여러 신들 가운데 막 종노릇하면서 다신교 사회에서 선교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여자를 끌고 와갖고 구원해갖고 깨끗이 씻겨갖고 깨끗한 신부로 준비해갖고 결혼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애굽기 24장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마치 이스라엘을 한 여자고 하나님은 한 남자고 그러니까 그런 비유로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깊은 관계가 남녀 그 부부간의 관계다. 그렇죠?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내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언약식을 내잖아요. 이 언약식을 이 언약을 뭐라 하느냐? 저 유명한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제 제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자세하게 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출애굽기만 자세하게 나와요. 왜냐? 이후의 이야기는 시내산 언약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실했느냐 충실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너희가 똑바로 했냐 잘못했냐. 선지자들이 나와갖고 늘 어딜 가냐면 여기부터 따져. 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갖고 하나님 소유로 삼으셨고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대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다시 글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백성들을 야단치고 정치 지도자들을 야단치고 왕들이 잘못했을 때 야단칠 때 선지자들이 이걸 가지고 있다. 이후의 역사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후의 역사는 시내산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실했느냐 충실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역사가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시내산. 그런데 결국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를 알아요. 자,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그 선민의식이 너무 짙은 나머지 하나님의 관심인 세상 사람들을 돼지 취급했어요. 제사장 나라를 못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나서.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그쵸? 니느웨로 가라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쓰고 가고 있어.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들어가갖고 닮아갖고 다름을 보여주라 했는데 따라버렸어요. 야, 이거 말 재밌죠? 이거 제가 만든 말이에요. 닮음, 다름, 따름.
다른 걸 보여주라 그랬더니 따라버렸어. 오히려 걔네들의 삶을. 뭘 따라야? 두 가지. 우상숭배, 성적 타락.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에 충실했어요? 충실하지 못했어요? 충실하지 못했어요. 나라가 두 개로 깨지고 한 나라는 아시리아에게 먹히고 다른 나라는 바벨론에 먹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그게 나머지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 유명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새 언약,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36장, 37장에 있는 새 언약,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선출된 게 신약성경이에요. 자,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거기다 붙여주세요. 언약의 피. 마태복음 26장 28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여기 손을 끼고 아까 출애굽기 24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피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다? 언약의 피니라. 이야, 이거 봐요. 무슨 말이냐? 피를 뿌린다는 건 뭐예요? 이걸 어기는 자는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시내산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시내산이 있어요. 골고다산이 있어요. 시내산, 골고다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누가 깼어요? 이스라엘이 깼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모세가 올라가는 동안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자마자 준행하겠다고 하자마자 깨뜨린 건 누가 깨뜨렸어요? 이스라엘이 깨뜨렸어요. 제1계명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거 다 깨뜨렸어요. 금송아지 만들면서.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죽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고 마치 당신이 깨뜨린 것처럼 당신이 죽으셨어요. 그게 골고다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 같이.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상실했어요. 그러나 그 역할, 정체성과 사명을 누가 고스란히 이어가다냐면 새로운 이스라엘의 교회가 무려갑니다. 놀라운 겁니다.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의 당사자가 언약을 맺었는데 피의 언약을 맺었는데 피의 언약을 맺는 것은 어긴 자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겼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없어져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자신이 어긴 것처럼 하나님이 죽으십니다. 그게 골고다예요. 그래서 여기도 언약의 피, 여기도 언약의 피. 요 언약의 피에 의해서 누가 생겨났냐면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 언약의 피에서는 요 언약의 피를 통해서 누가 나왔냐면 새로운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새로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가졌던
정체성과 사명, 요거죠. 요거를 그대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교회가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걔네들이 실패했던 거를. 자,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우리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축복성이라고 그러죠? 이게 자칫 오해하면 한 사람을 축복해 줄 때 그 한 사람을 생각하기 쉬운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교회예요, 교회. 자, 근데 여러분 읽으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시지 못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여기 그대로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똑같아요. 누가? 교회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야기할 때 옆에다가 마치 뭐를 두고 썼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옆에 두고 그대로 뺏겨 쓴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시내산에서 언약의 피를 통해서 맺어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육신의 이스라엘. 근데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그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깨트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깡그리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내버려두고 마치 당신이 깨트린 것처럼 당신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온 게 누구냐면 언약의 피에 의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정체성과 사명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새로운 이스라엘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 지우고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기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교회가 들어가는 거죠, 교회가. 나중에는. 그렇게 되겠죠? 놀라운. 그런 문제 안 되실 거죠? 네? 그런 문제 안 되실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정체성과 사명을 가졌는지 분명히 보고 오늘날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